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볼 때마다 너무 반갑고 너무나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너 자신 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누구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가장 누구랑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가족 외에 나와 가까운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이라는 이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게 되면은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웃은 나와 가까이 지낼 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운 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특별함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6일째 되던 날에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함을 담으셨는데 그 특별함이 무엇인가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무엇을 담으셨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에게 담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은 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삼위일체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관계적 속성이 우리 본성 안에도 내재되어 본성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모두는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진정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이웃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시라고요? 여러분들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는가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죠, 여러분들.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나를 안 사랑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밥을 먹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살아 있을 수 있는 존재인가 막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를 막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막상 상황을 살면서 보면은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것도 내가 옷을 입는 것도 내가 씻는 것도 보면 결국은 나를 스스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챙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 스스로 먹고 마시고 또 입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그런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 내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부터 이웃 사랑을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일까요? 아니면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일까요? 이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바로 이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을 보면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이웃 사랑을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내가 처음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존재에게서부터 우리가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이웃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 또 언니, 오빠, 형, 누나,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특별한 이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피조물들도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특별한 존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외롭지 않으신가요? 안 외로워. 여러분들 안 외로우신가요? 혼자 있을 때 쓸쓸함을 느낀 적은 없나요? 자, 우리가 왜 혼자 있을 때 이런 마음들이 들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웃과 좋지 않은 관계를 맺게 된다면 서로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아 힘들었던 적이 아마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쯤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언제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깍두기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먹는 깍두기 말고 놀이하다 보면은 깍두기라는 존재를 이렇게 여러분들 먹는 깍두기 말고 우리 놀이하다 보면은 깍두기를 정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알아요? 깍두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깍두기는 어때요, 여러분들? 깍두기에는 좀 특별하게 얘가 좀 깍두기를 역할을 맡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은 숫자가 안 맞을 때 얘는 깍두기하고 함정을 넣어주고 또 이 깍두기는 좀 더 어떻게 될까요? 좀 약간 좀 추가 사항으로 좀 더 좋은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주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과거에 이 놀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왕따가 없고 이렇게 깍두기를 세움으로써 서로 연약한 존재를 같이 어우러서 노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그런 문화들이 지금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에서부터가 서로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가 아껴주는 그런 문화가 과거에는 이렇게 잔재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 연약한 존재를 챙겨주기도 하고 또 서로 같이 어우르면서 그런 사랑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꼭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5에서 10계명은 이제 10계명의 두 번째 원리를 잘 나타내 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원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웃과도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한편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또 삼위일체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 상호관계,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잘못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사랑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이웃 모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서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게임 재밌죠? 게임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하면 더 재밌죠. 그리고 여러분들 꼭 게임이 아니어도 핸드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이 아니어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교제 나누면서 그런 교제를 나누는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재미들이 참 우리 세상에는 많은 재미들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같이 알아가면서 서로 부대끼고 함께 뛰어노는 그런 재미 속에서 관계도 형성이 되고 관계도 돈독해지며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또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 재미가 세상의 그 어떠한 재미보다도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관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또 우리에게 큰 삶의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리에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에서부터 우리 이웃에게, 친구들에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람이 건전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의 원동력, 사랑의 힘이 있고 정말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또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적극적으로 성화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자녀의 마땅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는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친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조금 도와주는 정도인가요? 오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이웃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만 특별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내 이웃도 하나님을 닮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소중한 것처럼 내 친구의 감정과 생각도 소중합니다.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내 이웃의 몸도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 이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이웃을 소중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도 넉넉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서 내 친구, 내 부모님,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까지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그런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 내 부모님의 이르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직 미흡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의 시선이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세상을 또 바라보게 하시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내 이웃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떠한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경험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지고 귀한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시고 늘 주 안에 품으시며 그 삶 가운데 영위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